우리가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말하면은 이 11절 말씀만 늘 우리가 얘기하고 12절까지 은삼십에 예수님이 팔릴 것으로 예언을 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또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 8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연락이라고 하는 막대기와 또 10절에서 14절까지에 보면은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잘라버리겠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말씀인 줄 압니다. 이 두 막대기를 잘라 없이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락이라는 막대기는 하발이라고 하는 말인데 묶다, 얽매다, 밧줄로 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죽이겠다는 뜻이죠. 하나는 은총이라는 막대기는 노함이라고 한다는데 기쁨, 즐거움, 좋은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은총이라는 막대기는 살려주는 막대기인데 이 두 막대기를 꺾어 없애버리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원래 죽이는 막대기고 하나는 살려주는 막대기인데 그래서 연락이라고 하는 이 막대기에 속한 양은 억압받고 고통받는 양입니다. 참으로 가련하고 비천한 양인데 이들을 가리켜서 잡힐 양이라 그랬습니다. 그 잡힌단 말은 살 수가 없다 하는 뜻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잡힐 양, 이 하발이라고 하는 이 막대기 이것을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꺾어버리겠다, 이 잘라버리겠다 하는 이 뜻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 다시 말해서 불쌍한 양은 환난받는 양인데 이거는 어레껏 환난 받을 수밖에 없는 양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도자를 잘못 만나기 때문에 이 세상 끝날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늘 말을 합니다. 지도자 바로 만나지 못하면 영혼 구원은 관계가 없습니다. 영혼 구원은 지도자 잘 만나면 더 좋지만은 잘 못 만났다고 해도 영혼 구원은 이제 마지막 죽었다가 부활하는 축복이니까 관계없는데 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역사 앞에서는요, 이 지도자 잘 못 만나면 큰일 납니다. 같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한 양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목자 없는 양. 목자 없단 말은 참 목자가 없다는 말이죠. 양들은 제가 항상 이런 얘기하죠. 양은 의미가 없이 살아도 목자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이 연락이라는 막대기는 이건 아예 지도자를 잘 못 만나서 고통을 받다가 죽는 양이 많이 생길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스가랴가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 예언인데 이 말씀이 예수님 때 응하고 주님 오실 때 응합니다. 1차 응하는 때는 초림이었고 2차 응하는 때는 재림 때 응하게 되는데 이 연락의 막대기라고 하는 이 역사 안에는요, 세 부류의 지도자가 있는데 스승을 팔아먹는, 양을 팔아먹는 가룟 유다와 같은 목자가, 지도자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도 지도자가 잘못하고 지도자가 물질 때문에 양을 팔아먹거나 지도자를 스승을 파는 일이 이
첫 번째 목자,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은 둘째는 바리새인과 같은 지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과 같은 지도자는 목자는 형식과 외식을 따라가게 됩니다. 항상 인본주의 사상으로 외식주의에 젖어서 형식주의에 젖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고 남을 무시하고 자기 자랑, 자기를 가장 높여 존칭하기를 원하고 이런 지도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자 밑에서는 옳은 성도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당과 같은 지도자가 나옵니다. 세상적인 사상입니다. 정치적인 권력을 남용하고 정치를 이용해서 성도들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이런 세상적인 이 지도자를 막대기를 꺾어버리겠다. 오늘 여러분들 이게 주님 당시에 이런 지도자가 많았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교육시켜 주시는 지도자, 스승을 파는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이 지도자가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면 세상 끝날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요, 양 떼는 절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목자가 좌지우지하면 큰일 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인도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보호하고 있다가 주님께 인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돼야 되지, 내가 좌지우지하고 내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그런 지도자는 주님 오실 때 책망받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요, 정말로 인본주의 사상, 세상적인 사상, 이런 것을 우리는 배격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되지,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이 연락이라는 막대기에 속한 이런 자들은 다 제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 당시에도 2000년 전 주님 계실 때도 그랬다면은 그게 1차적인 역사라면요, 2차적으로 주님이 신원의 날이 올 때 반드시 이와 같은 지도자들이 난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연락이라고 하는 막대기에 속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동익교회는 이런 막대기에 속한 지도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는요, 제가 밥을 한 끼 안 먹어도 말씀의 양식을 바로 먹어야 되고요, 내가 잠을 제대로 못 자도요, 진리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내가 쉬고 자고 할 수 있어야 되지, 세상의 편한 길로 가고 세상 길로 따라가는 그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가련한 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고통받는 참으로 비천하고 가련한 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되고 싶어서 되고 되기 싫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지도자에게 매여 있습니다. 지도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이끌어간다면요, 이거는 복받은 양이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요, 내가 주 앞에서 일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쓴 것이 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무효가 되어버리면요, 이건 큰일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은 지도자가 부패할 때에, 지도자가 잘못할 때에 하나님은 진노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근데 왜 두 막대기를 다 꺾게 되느냐 이 말.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요, 주님 오실 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뜻을 저버리는 이 막대기는 꺾임을 당하고 만다. 꺾임을 당하고 만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은총이라는 막대기와 연락이라는 막대기를 한 달 동안에 잠깐 일어나는 동안에 그 막대기를 꺾어버리겠다. 이 새 목자를 하나님이 끊어버리겠다. 여러분, 우리가 종탑이 높이 서 있고 십자가가 그의 빛을 발하고 있지만은 그 아래에서 성도들의 양식이 풍성하지 못하면요,
이 은혜 시대는요, 말씀을 중심하지 아니하고 은사를 중심하기 때문에 그때 일주일 내내 집회 동안에 일주일 내내 은혜를 못 받고 있다가 마지막 끝나는 시간 은혜 탁 받아버리면요, 이번 집회 은혜 참 충만하다고 그럽니다. 계속 못 받다가 한 시간에 은혜 받으면요. 그러나 이 신운의 날의 역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씀으로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양식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말씀 중심 안 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말합니다. 말씀 중심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말씀 중심이지. 그런데 그 말씀 중심이라고 하지만은 신혼의 말씀, 때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아니면요,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요, 세상은 경각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금년이 벌써 절반 가까이 오고 있죠. 벌써 4월이 다 갔어요, 지금.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점점점 우리 앞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때가 임박해졌다는 것만 느끼시고요. 어쨌든지 여러분 가정이, 자식들까지 말씀 준비하도록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사상이 일치해야 됩니다. 절대 내가 말씀 사상이라 하는 그 사람도 대화해보면요, 저거 아닌데라고 하는 생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기독교인들 중에 연락이라는 막대기에 속한 자가 많습니다. 은총이라는 막대기에 속한 자가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도 꺾어버리겠다는 건요, 참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시대 때는 꺾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없어요. 잘 믿기나 못 믿기나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 양편의 강도들이요, 두 강도가 막 예수님을 비박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이런데 한편 강도가 30초, 30초도 안 걸릴 수 있어요. 회개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 너와 나와 낙원에 가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요, 그게 은혜 시대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그 순간에 구원을 베풀어 줍니다. 이게 은혜 시대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덮어버립니다. 한편 강도가 안식일 제대로 지켰습니까? 안식일 안 지켰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 11조 안 했어요. 그런데 한마디 고백하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 좀 기억해달라. 이 강도는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에 있는 걸 알았다. 그 한마디에 그래 너와 나와 낙원에 가자. 그러면 예수님 지금까지 낙원에 계십니까? 아니에요. 강도를 낙원에 갖다 놓고 주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스가랴 11장 11절 12절만 가지고 자꾸 주님에 관한 것이라고 하지만은 이 말씀이 왜 나왔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때요,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되어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연락이라는 막대기는 우리가 볼 것도 없어요. 이거는 아예 이거는 지도자 잘 못 만나고요, 아예 이거는 가련한 양으로, 불쌍한 양으로 제쳐놔 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왜 잘라버리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연락이라는 막대기, 이거는 볼 것도 없죠. 이거 볼 것도 없어요. 그 지도자를 하나님이 쳐버리면요, 그 지도자 밑에 있는 자도 다 환난을 받게 됩니다. 환난을 받게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10절 이하에 보면은, 자, 한번 봐보십시오. 이제 10절까지 가기 전에 8절에 한 달 동안에 멀지 않은 잠깐입니다. 내가 그 새 목자를 끊었다. 이 끊었다 이 말은 멸한다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고 있다. 이 새 목자는 하나님 마음에 아예 들지도 않아요.
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버리기로 작정한 이 하발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말하는 것인데, 내가 그들을 내 마음에, 요 마음은 네페시입니다.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함과 동시에 그들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 길로, 이 세 목자들은 하나님 앞에 대적자가 되는 목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환난에 붙이겠다. 9절은 환난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이 바로 인도하지 않겠다입니다. 이 먹인단 말은 양이 꼴을 먹듯이, 양을 치듯이 그렇지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죽는 자는 죽는 그대로, 망할 자는 망하는 그대로, 망할 그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이는 쌀육입니다. 이는 무서운 전쟁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연락이라는 막대기입니다. 지도자도, 내가 지도자를 싫어함과 동시에 이 지도자도 나를 바로 따르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 하나 내버려 던져버리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이 연락이라는 막대기는 이미 이 아예 처음부터 이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은 막대기요, 원치 않은 지도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 밑에 있는 양들은 정말로 비천하고 참 고통받는 양입니다. 잡힐 양이 이들입니다. 잡힌단 말은 환난인데 원수들에게 맥힘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 큰 환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요. 이 연락이라고 하는 이 막대기가 이 옳은 지도자가 아니죠. 그럼 이들이 옳은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 밑에 있는 양들도 같은 무서운 환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계 환난 들어오죠. 환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게 무서운 환난이 닥쳤습니다.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요.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는 헤롯 왕과 같은 정치적인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연락이라고 하는 막대기, 이 역사 아래에 있는 자들은 150만 정도가 살육을 당하고요. 어마어마한 백성들이 포로를 잡혀가고, 예수님 당시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참 두려운 일이죠. 지금도 어두움끼리 얼마나 잘 통하는지 모릅니다. 어두움은 아주 단합이 잘 됩니다. 어두움은 아주 잘 뭉칩니다. 거짓 것들이 참이라고 말하고요. 절대 불의한 것은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불의해도 자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고요. 그 중에 우리 동인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요, 지금 여야들 전부 다 이 썩은 이 정치인들요, 얼마나 나라가 위기에 몰려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중앙일보입니까? 어디 딱 보니까요, 호남 지역, 참 죄송합니다. 우리는 다 이재명을 찍어야 한 게
발음도 그렇게 났어요. 우리는 다 이제는 이재명을 찍어야 한 게 어쩔 것이요. 이제는 우리가 이불을 모시고 나라를 세워. 신문 딱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두운 길이 저렇게 뭉치는구나. 내가 신문 기사를 쭉 읽어보면서 호남 지역 언어를 거기다 그대로 넣어놨어요. 사투리를 그대로 넣어놓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나라를 지킬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데 그 중에도 이제 우리 동인교회가 지켜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보호하는 민족인데, 여러분 애국가가 하나님이 보호하는 민족 아니에요? 이런 위기에 하나님이 보호해야 되겠다. 전부가 보니까요, 연락의 막대기들이에요. 연락의 막대기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싫어하니까 이들도 진리의 의로움을 싫어합니다. 이것들이 뭉쳐서 나가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게 되겠다. 그런데 여기 제가 또 말씀드렸죠. 아까 10절로 14절 은총이라는 막대기. 자, 은총이라는 막대기, 노함이라는 막대기인데 기쁨, 즐거움, 좋은 이런 막대기입니다. 그러면 진리 중심하는 막대기죠. 이 막대기도 하나님이 잘라버리겠다. 참 기가 찹니다, 이게 지금. 10절 말씀은 자세히 읽어. 이제 이러면서 은30이 나온다니까요. 은총의 막대기에서 지금요, 사고가 납니다. 여러분, 은총이란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쁨과 즐거운 좋은 것이라 그랬죠.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요. 머릿돌을 놓을 때 모든 백성들이 뭐라고요? 은총, 은총이라고. 은총, 은총이라고. 10편, 90편, 17편에도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소서. 이 말을 할 때 이 은총을 썼습니다. 그럼 하나님 편에서 역사가 은총이죠. 그런데 이 은총의 막대를 왜 자르느냐 이 말이에요. 왜 자르느냐. 이 막대기는 안 잘라야 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막대기 안 잘라야 되죠. 안 잘라야 되는데 이 막대기 자르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두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10절에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1차 무슨 막대기 자른다? 예? 연락이라는 막대기 자르고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또 잘라요. 또 잘라요. 이 은총이라는 막대기가 왜 잘림을 당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따르지 않냐고 불순종하고 피하려 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지 않고 피하려 하고, 다시 말해 이 폐하려 한단 말은 파괴하다 깨뜨리다. 순수한 신본주의 신앙을 따라가지 않는다. 자, 이래 좀 봅시다. 제가 요 스가랴가 이제, 그럼 여러분 스가랴가 은총의 막대기에 썼을까요? 또 연락의 막대기에 썼을까요? 은총이죠. 은총이 막대기에 썼죠. 스가랴가 이들에게 쭉 강의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 쭉 말하면서 이 스가랴가 어려움을 겪는 스가랴인데, 이 은총의 막대기 아래에 있는 성도들이, 내가, 스가랴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진리가 옳고 이 말씀이 확실하고 이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면 여러분들이 나의 이 강론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잘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진액을 짜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면 나에 대한 평가를 하세요.
그러면 은총이라는 막대기가 스가랴의 말씀에 대해서 평가를 높이 평가해야 되죠. 높이 평가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해드려야 되는데 인색하게 딱 잘라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요게 딱 걸려듭니다. 자, 너희가 스가랴에게 좋은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거들랑 좋게 여기거든. 이 말은 이 좋게 여긴다는 말이 토부인데 너희들이 이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거든, 즐겁게 받아들이거든. 수고가 얼마나 힘든 수고를 너희들에게 전했는데 스가랴에게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정해주어라. 자, 그러면 은총이라는 막대기 아래에 있는 성도들이 스가랴에 대해서 대접을 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잘해야 되죠. 근데 쫙 깎아버리고 노예값으로 딱 계산을 합니다. 얼마나 은총이라는 막대기 아래에 있는 성도가 얼마나 인색한지 값을 후리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스가랴야, 그 돈 받지 마라. 그 돈 받지 마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은30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요게 이대로 예수님에게 제공이 됩니다. 예수님의 가치가 은30밖에 안 됩니까?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 응하게 되고요. 마지막 종들에게도 아주 평가절하를 하게 됐습니다. 신은의 종들이요, 대단한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아주 싸가지 후리쳐버리고 볼 끝도 없이 깎아버립니다. 그 1차적인 문제에 예수님이 걸려드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당일에 그 폐암에 내가 내게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자, 스가랴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맞아요. 그래서 12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는 스가랴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게 여기거든 내 준가를 내게 주라. 여러분 준가라면요, 이게 원어면 두 가지 단어가 들어있는데 준이라면요 예칼인데 존귀하다, 귀하다. 내 말이 존귀하고 귀하면 가는 준가는 예대른데 훌륭한 존귀한 이런 가치가 되거들랑 그 값을 정해다오. 스가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리 좀 보세요. 스가랴가 내가 은총이라는 막대기 아래에 있는 성도들에게, 스가랴 선지자가 내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정말로 귀한 말씀이요 생명의 영생의 말씀이면 이 말씀에 대한 값을 정해봐라. 이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은총이라는 막대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면서 노예값으로 딱 계산해버립니다. 노예값으로요. 하나님이 딱 그걸 보고 스가랴야, 그 돈 받지 말아요. 저렇게 잔인한, 저렇게 인색한 저 돈을 네가 받지 말아요. 갖다 버리라요. 어디다가? 토기장의 밭에.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대하는 그런 은총이라는 막대기의 성도들이 너무너무 이거는 인색한 행동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가라고 하는 것은 존귀하고 훌륭한 가치가 있거들랑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라고 했는데 뭐라고요? 곧 은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최고의 값을. 이 말은 뭐냐?
노예 종 한 사람의 값을 스가랴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은총이라는 막대기에 있는 성도들이 아주 대단한 성과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를 귀하게 존귀하게 하지 않고 싹쿠리 쳐서 노예값을 계산했다. 그래서 이 은총이라는 막대기도 잘라버린 거예요. 너도 똑같은 것들이구나.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게 주님께 응하고 신혼의 종들에게 응합니다. 그래서 고가를 4번이다.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말합니다. 요 4개는 스가랴입니다.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하나님에게 대하는 태도가 잘못됐다.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 중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져버리라. 선지자의 가치를 노예값을 계산하여 은 30을 달아줄 때에 그 값을 받지 말고 흙질하는 토기장이는 흙을 가지고 만들어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토기장이에 이게 던져버리라. 절대 스가랴야 내가 이 돈 받으면 안 돼. 저렇게 더러운 돈이다. 저는 너무나 추하게 인색한 돈은 네가 받아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져버렸다. 자, 이것이 예수님에게 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노예 한 사람으로 평가했다. 자, 이 예언을 할 당시에는 누굽니까? 스가랴는 그 시대 선지자입니다. 너희가 선지자의 대우를 그렇게 했어. 선지자의 대우를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어. 스가랴가 그 돈을 받을까 봐 하나님이 딱 막습니다. 저렇게 인색한 더러운 돈이다. 네가 받지 말아요. 저 토기장에게 던져버려라. 이게 가룟 유다에게 응한다니까요. 가룟 유다에게.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를 팔았지요. 근데 그 판 돈을 가룟 유다가 쓰지 못하고 성전에 갖다 던져버렸습니다. 내가 무지한 가룟 유다는요. 예수를 팔 때 예수님의 이적 기사가요 무궁무진했습니다. 예?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이적 기사는 무궁무진한데 설령 내가 은 30을 팔았어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팔려가지 않을 준비했다. 주님 기합만 한번 넣어버리면요 제사장 서기관들 다 서로 털어버려 나올 수 있는데 그냥 모진매를 맞고 처형을 당하니까 가룟 유다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을 던지고 자살하니까 이 돈은 그냥 성전에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토기장의 밭을 사가지고 공동묘지, 나그네 공동묘지를 삼았다. 그렇게 있죠. 그게 오늘 여기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신혼의 날에 우리가 주님 나라 가려고 딱 우리가 가면요. 일을 하든지 섬기든지 봉사는 절대 인색하면 여기에 연락이라는 막대기와 같이 꺾임을 당한다. 여기 연락이라는 막대기 왜 꺾입니까? 선지자의 평가를 잘못하다가 후한 평가를 했다면 연락이라는 막대기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은총이라는 막대기. 은총이라는 막대기가 하나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너무 이거는 하나님이 보니까 선지자에게 대접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말라고 하니까 스가랴가 받지 않습니다. 흙이기에서 흙을 이겨서
토기를 만드는 노동자의 그 던져버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그 돈을 받지 않고 던져버렸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토기장에 밭을 샀단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 은총이라는 막대기, 연락이라는 막대기 다 자르죠. 이제 다 자르니까 민족 전쟁이 납니다. 이제 하나님이 등을 다 돌려버렸습니다. 내가 또 연락이라고 하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민족 전쟁이 나게 됐습니다. 민족 전쟁. 하나님이 얼굴을 외면해 버리니까 그만 축복 대신에 요 연락이라는 막대기가 구절에 환난 당하죠. 무슨 환난을 당함과 동시에 이는 유다와 전쟁이 나고 싸움과 전쟁. 그래서 이 연락과 은총 막대기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D 7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티도 장군에 의해서 아주 나라가 천멸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죠. 이게 역사입니다. 신혼의 종에도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은30에 팔린 그 족적을 더듬어 보니까 스가랴에게 해당되죠. 스가랴가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시대 사람들이 차라리 연락이라는 막대기보다도 은총이라는 막대기 아래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바로 대접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노하시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그래서 이 은총이라는 막대기도 연락이라는 막대기와 같이 잘라버리겠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때 거짓 목자가 판을 치는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일러줍니다. 우매한 목자들, 범죄한 목자들.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목자들을 많이 나왔어요. 목자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어지럽히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 스가랴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정받는 정말로 진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안식할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쳐가는 것밖에 안 돼요. 이 세상은 잠깐 머물렀다가 가는 땅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실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요 사망을 삼키고 영생하는 거 여러분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잡았기 때문에 설마 하나님 나 버리지 않겠지? 아니에요. 신앙 사상의 생활이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과 연합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냥 은30에 스가랴 11장 12절, 11절, 12절이 아, 예수님에게 응했구나. 이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늘 사용했는데 이 앞에서 쭉 보니까 이 예수님에게 은30에 팔리는 것은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 말이죠. 스가랴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듯이 예수님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예 값으로
이렇게 팔리게 되는 것은 귀하게 여긴다면 이 값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은30의 가치밖에 안 되듯이 예수님 역시 은30의 노예 가치밖에 안 되는 그런 흥정에, 그런 가격에 예수님이 팔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혼의 날에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내다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제 간절한 소망은요, 수년 내입니다. 수년 내 반드시 이변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 모든 정세가 연대적으로 봐도요, 코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은총의 막대기가 하나님 앞에 잘라버리는 막대기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참으로 인정받는 그런 성도가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